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사도 바울에게 여러 사람들이 예언하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26장까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총 5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그 재판의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27절부터 22장 29절은 그러니까 다음 주 본문까지 이제 우리 보시면 유대인들로부터 재판을 받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24장은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25장은 이 총독 벨릭스가 이제 임기가 끝나고 그 벨릭스 후임 총독이 오게 되는데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26장에 헤롯 왕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26장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의 형식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여기서 그 이래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야고보의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정결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 정결 의식이 7일 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일에 이제 7일이 끝나가는 그때 오늘 본문이 이제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오늘 사건의 시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아시아는 우리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 아시아라고 이렇게 그 지명이 언급이 되면 어디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아시아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를 생각하고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베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에베소에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국인데 미국에 이민 와 있잖아요, 그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에서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따라온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일주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는 즈음에 오늘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러분 어떤 소동입니까? 아시아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붙잡고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죠.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28절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에베소에서 이 아시아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고발 송사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곳은 어디이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송사의 내용은 백성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율법, 사실은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율법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송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율법,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먼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3절, 사도행전 6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이 있죠. 그런데 7명의 집사를 세운 그 사건 이후에 그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의 이제 사건이 이제 등장하죠. 스데반의 내용이 이제 7장으로 이제 이어지고 7장 말미에서 이제 돌에 맞아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근데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여러 해당을 돌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소위 말해서 그 고소를 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 스데반이 고소 당할 때도 무슨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했냐면 이 율법과 성전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 그리고 성전은요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성전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거의 같이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걸 누군가가 비방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모욕을 주면 그냥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성전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그런데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모욕하고 그걸 비방하고 그렇게 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는요 바울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유대인 자신들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 율법이 주어진 이래로부터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들이 말로는 율법을, 성전을 생명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마음은 율법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새벽마다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이 이제 대표적인 율법이 소개되고 있죠. 율법의 여러 조항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 혹은 시편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전체 요약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늘 언제나 양다리 걸친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망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그것의 그 결론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은 뭐예요? 입에 바른 소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율법과 하나님 사랑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겉으로는 일요일이 되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율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는 어떤가? 성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라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말라기 1장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성전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으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 성전문을 좀 닫아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근데 보니까 다 상한 거예요. 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못하도록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가 열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그날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날, 오늘 우리 시간에 이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날 조용히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오셨어요. 베다니로 다시 나오셨다가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 먼저 상징적인, 이걸 보통 예언적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나 하셨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찾으려고 가셨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물론 그 모습을 보고 왜 이상하게 그렇게 여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하면, 그 화려하게, 그 당시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 77절 그리고 장막절 그런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그 성전의 바른 기능,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가 용서되는,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실현되는 그런 성전의 참된 기능이 사라져버리고, 그 성전과 결탁되어 있는 기득권 세력들의 자기의 배를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보통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사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것을 다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더러워진 물건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 버리려고 깨끗하게 씻는 분 있어요?
물론 가끔씩 그 굿윗이나 뭐 아니면은 그 드리프트 샵이나 이런데 보내기 위해서는 그 깨끗하게 해서 보내야 되죠. 근데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잖아요. 청소한다라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청소하는 것은 다시 사용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저주 사건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뿌리가 이제 말라 죽어버린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한 그 사건은 결국 뭐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이제 그 기능을 다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도래를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아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교회가 시작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그 상징적인 그 성전을 누가 더럽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힌 거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전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송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너희들이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성전을 모독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몸으로 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다는 거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뭐예요? 성전의 기초석,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친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건물 성전과 율법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건물 성전을 허시고 새로운 성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요,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전히 건물 성전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일주일 전에 야고보가 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으니까 정결 의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건물 성전 그리고 율법을 무시했다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건물 성전의 기능은 다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관습, 이 율법 우리가 지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 7일 동안 정결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한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비록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이 났고 그리고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존중하고 그 일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과 율법과 그리고 자기들 유대인들을 비방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사랑했죠.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9장에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이 사람 바울은 우리 유대인들을 비방합니다라고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9장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생명책에서 마치 모세처럼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죠? 회당이 있으면 제일 먼저 그 회당에 가서 디아스포라, 이민자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 회당이 없으면 우리 빌립보 지역에서는 어디 갑니까? 회당이 없는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회당을 만들 그 조건이 안 돼서 회당이 없을 뿐이지 유대인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주로 해변가나 그 물가가 있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이 회당이 없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그런 유대인들을 찾아서 갔는데 보니까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루디아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유대인 그 루디아는 그 에베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회당이 없었을 때 유대인들이 가는 그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마침 이 루디아를 만난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그 복음으로 이끌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기들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 성전을 비방하는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고 송사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만의 그 선민의식, 이런 것들 때문이죠.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뭐 여러분들 중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유대인들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이스하고 참 뭐 좋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 그 이 마음 가운데는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그 이 뭐랄까요, 이게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디아스포라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은 좀 그게 덜 하겠죠. 그러나 지금도 펀더멘털 이 아주 근본주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철저히 이 선민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깨뜨려 놓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이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뭐예요?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초전 피플, 조선 사람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우리를 같이 보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 송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고발 첫 번째 내용이 우리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과 그리고 성전을 비방하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고발의 내용, 송사 내용은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28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두 번째 송사의 내용은 성전과 관련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어디에 데려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신이 이방 지역을 가거나 이방인들을 만나면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방 지역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 이방인을 만나고 나면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하고 그렇게 정결 의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이 어디에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의 정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 매우 꺼려하는데 지금 누가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아리까리합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 우리 여러분들 성전에 보면 성전 내소라고 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전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헬라어의 성전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나오스, 제가 하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이 히에론이라는 이 단어는 성전 전체, 건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놓여 있는, 그러니까 나오스라는 그 성전, 내소와 외소와 내소가 놓여 있는 그 성전,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 전체 뜰을 다 포함해서 히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나오스라는 이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히에론이라는 그 성전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제한적이죠. 어디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그 지역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는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이제 거기서 들어가고 외소, 내소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이 이 성전에 사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지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아마 이제 이들이 시내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서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이 사람과 함께 이렇게 가고 함께 이렇게 있는 걸 이제 본 것 같아요. 이 사람 에베소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아마 사도 바울이 저 드로비모하고 저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송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해로 인한 잘못된 송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다시 정리하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송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송사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사실 여부 상관없이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바울을 잡아 성전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만 낸 것이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지금 이 두 가지 송사로 인해서 바울을 잡아서 끌어내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2절 보십시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려오기 전까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혼자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맞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본 적 있습니까? 네. 뭐 옆에 누가 뭐 이렇게 해갖고 아야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바울을 잡아서 때린 것보다 더 중요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에베소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의 그 송사 소리를 듣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고 그를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인데, 그러나 이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30절 다시 잘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여기서 이 문들은 어떤 문들일까요? 성전 문입니다.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성전 문들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왜 성전 문을 닫아버렸을까? 이들은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닫은 것이죠. 더 이상 이방인들이 이 성전 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전의 정결을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완전히 닫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학자들이 AD 한 57년에서 뭐 58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까? AD 70년경에 무너지거든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성전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성전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파괴시켜버린 것이죠. 거기서의 이 성전은요, 건물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제3성전. 정치권에서도 제3성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또 그 유대인들과 결탁된 세력들이 제3성전을 건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제3성전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약 한 40년 후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이었던 건물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은 제3성전, 새로운 성전, 자기 몸을 시작으로 제3성전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3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으로서의 제3성전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예언을 하자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 제3성전을 세우는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지 않을까. 그때 주님이 이제 재림이 오시지 않을까. 그거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이제는 뭐예요? 끝이 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전에 무엇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성전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닫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뭐예요? 유대인들 그들에 의해서 단절되었다.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 잘못된 성전관,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또 성전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거였으면 성전의 기능이 너무 뭐랄까 축소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임하는 기도.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그게 바로 제사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 그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걸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 구원,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자신들만을 위한 집으로 여기고 자신들만 들어가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러자 더 이상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는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자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만약 우리만을 위한 교회, 우리들만을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끼리만 생각하고 벽을 세워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면 돼요, 안 돼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가 망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봐요, 못 봐요? 수많은 교회들이 망해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넘어졌고, 물론 이제 여기서의 이 교회는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우리 목자들하고 이렇게 공부할 때 나누었던, 뭐 이렇게 우리 공부하고 할 때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전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냐면 복음을 proclaim, 선포하지 않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을 때에 그때 뭐예요? 교회의 기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많은 경우에 사라져 버려요. 박물관이 되거나 식당이 되거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술집으로 변하거나 이렇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직 괜찮을까요? 예, 아직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요, 많은 경우에 교회를 이제 팔고 팔 때에 교회가 교회에 팔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에 팔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에 팔면 교회 건물을 많이 받지 못한다 생각하고 교회가 어디에 팝니까? 커머셜용으로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그 개발업자들 이런 데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교회 건물을 허물고 다시 더 멋진 교회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빌딩을 세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미국에요, 교회가 사실은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건물, 지금 제가 건물 교회와 지금 우리 이 성도들의 교회, 이게 제가 혼재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외면할 때 그 교회는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가 올해가 이제 42주년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도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문을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 문을 열어놓아야 되겠죠. 교회 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결국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성전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는 시간은 뭐 조금 이렇게 연기하고 조금 저기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천부장, 여기서 천부장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백부장은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죠? 천부장은 사실은 매우 높은 당시 그 로마 군대의 지장군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움직일 정도로 지금 오늘 이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소동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33절 한번 보세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천부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은 뭐 결박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쇠사슬로 결박하고 뭐 이렇게 한 것은 이 소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천부장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을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35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이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려가는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37절 40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르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천부장하고는 무슨 말로 한 거예요? 헬라 말로 얘기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22장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거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혼자 걸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잖아요. 만약 저 같았으면은 고맙습니다,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들려가면서 천부장님, 제가 청이 하나 있는데 말해도 되겠습니까? 너 헬라어 할 줄 아네? 그래,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서 내 동족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할 말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하라라는 거죠. 그 내용이 아까 22장에 이제 소개된다고 그랬죠.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음이죠, 복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러분들의 다메섹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꼭 다메섹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그때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 그날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그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를 맞고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 예수를 한 번 더 전하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매여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에 매여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까? 무엇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그 예수에 매여 그 복음에 매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복음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 복음에 매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것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무지와 오해로 사도 바울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이들로부터 지키려고 성전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결국 성전, 건물 성전이 파괴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지난 42년 동안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닫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네요. 다시 사신 예수. 그런데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해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그 예수를 우리 매일 성경의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만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나서 뭘 부탁하셨어요? 사명을 부탁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그는 이렇게 지내고 이제 부활주일 예수님 부활하셨네 끝이 아니라 부활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이후 그 부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교회가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그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직접 현장에 나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 또 그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요. 기도. 작년부터 우리 바울 선교회가,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은 하지만 직접 선교 현장에는 가지는 못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그 움직임을 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좀 가서 사역도 하고, 그래서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어제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이성주 선교사님 만나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선교사님하고도 얘기하고, 그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간 데가 멕시칼리인데 제가 지역을 정확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카탄이라는 지역, 다바스코인가, 거기서 그 몇 성도님들이 그 세미나에 그 도우미로, 헬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들이요 비행기 타고 이 자비랑으로 온 거예요. 그 멕시칼리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자비랑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 중에 한 형제가 빅토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의사. 그럼 아직 그 전문의는, 제가 보니까 전문의는 아닌 것 같아요. 9월 달에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사실은 회복되고, 그래서 지금 3번째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기 캘리포니아 코비나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다. 근데 우리 거기는 EM도 있고 KM도 있는데 내가 KM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다. 너 보면 알겠지만 다 60대 후반에서 70대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분들이 이 멕시칼리에 와서 함께 섬기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 수준에서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누가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또 수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들 함께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선교회에서 또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또 여호수아 선교에서 이들이요 이 컵라면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른 거, 우리 음식을 대접하는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시고 불고기 덮밥에 컵라면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선교에서 컵라면을 몇 박스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시고,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올해 또 몇 번을 더 선교지를 방문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은혜의 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어서 우리를 통해,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 일을 함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